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얻는 방법을 모르면 또 우리가 잘 얻을 수도 없을 겁니다. 또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떤 결과인 것을 모르면 우리가 또 힘쓰에 많은 그런 또 참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때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하신 그것이 법적 완성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이 대속의 역사로 실상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실상적으로 받은 것은 부활로 인하여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중생시켜 주신 중생의 역사 때 받습니다. 중생으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실상으로 한 번에 완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의 형체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인 중생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받고, 실상은 우리가 부활할 때 신리한 몸을 입어서 영생하는 그것의 실상 육의 형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 육의 형체만이 아니고 육에는 마음과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몸의 기능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중생 때 법적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 기능이라는 것은 수없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심신의 기능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는가?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이룹니다. 왜냐하면 현실만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지금 내가 당면된 장소, 또 나의 환경, 내 처지, 내 입장, 내 조건, 그리고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쓰여진 단어가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형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미래로 돌립니다. 야,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이러고, 안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집착해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안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집착해 하고, 해야 될 일은 미래에 자꾸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게 해서 현실에 집중케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현실에서 우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을 취하는 것도 바로 현재에서 내가 그 취함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시 지금 내가 할 바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구원의 이룰 장소, 시간, 현재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데 있어서 현실은 그러나 다양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참 닥친 여러분들 어떤 자기의 환경 입장 보세요.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나쁠 때도 있죠.
기쁠 때만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만 있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똑같은 그런 이 달수를 우리가 늘 보내지만 어떤 순간도 같은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했다면 사람은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했던 것을 또 합니다. 망각증 속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그밖에 없으니까 자꾸 돌려막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닥치는 현실은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 현실에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다양성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가치성은 동일합니다. 어떤 다양한 현실도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동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보면 버릴 것 하나 있습니까? 나중에 놔두면 언젠가는 쓰입니다. 그때 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이건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룹니다. 우리 구원에 이익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만나서 그것을 버린 카드로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왜 죽습니까? 살라고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다. 왜 떠납니까? 기억하고 남아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했다. 왜 포기합니까? 끝까지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단념해야 돼. 왜 단념합니까? 우리 인내해야 되지. 우린 자꾸 현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모르니까 뻑하면 떠나고 뻑하면 포기하고 뻑하면 우리가 그만두고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버리면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현실에서 감사함을 받고 거기서 내 이룰 구원만 이루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이룰 구원은 심신의 기능 구원. 어디에서? 현실에서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떻게? 이 현실이란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9절 하반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떤 환경? 죄의 환경이나 그 말이죠. 이 세상은 죄의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 보면 많은 죄의 덫들이 있습니다. 죄의 함정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라고요. 그걸 두고 여기에 5가지를 본문 10절로부터 1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전부 다 의인이 없는 세상입니다. 의인은 무엇이 의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불의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내 혼자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이런 세상의 풍토, 환경 속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11절 상반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깨달아서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 바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다 즉흥적으로
직감적으로 해봐야 아주 얕은 인간의 그런 정보나 지식 가지고 거기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조회수가 벌써 10만 넘고 그 다음에 100만 넘으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손쉽잖아요. 한 방 딱 두드리면 정보에서 딱 검색창에서 하나 딱 두드리면 금방 뜨니까 그거 보고 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구별력 없이 그래 이 물건 사자, 사고 보니까 썩었다, 아이 억울하네, 또 다음에 사자할 때 또 검색창 두드려서 또 사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비진리냐, 내가 그래야 될 길인지 걷지 아니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참것으로 성경,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성경으로 삼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다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 빨리 머리 회전이 팍 돌아가지고 이땐 이러고 이땐 저러고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대수예요, 대수. 이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죄악의 덕들입니다. 덧 함정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이리저리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그분이 주권자, 그분이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곳간을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곳간에 다 들어있으니 아버지 주의소 하면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돈을 찾고 직장을 찾고 자기의 어떤 이 업을 찾고 자기의 기술을 찾고 재능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나중에 재수를 찾고 말이죠. 나중에 행운을 찾고 별 희한한 것을 다 찾더라고 말이에요. 썩은 목석 같은 그런 이 나무에서 뭘 얻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다 이리저리 치우친 이 세상의 모습, 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들 다 가는 길로 가야 되지, 내 혼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좋겠어요? 야, 니와 엄한 데서 찾고 있노? 뭐하는데 니가 수고하고 있노? 그런다 해가지고 네가 뭐 밥이나도 없나?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 그분이 한 것은 다 좋아요. 그분 외의 것은 그러면 다 반대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 악한 겁니다.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은 다 악입니다. 악. 이 세상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 전부 다 나를 따라 하지 않습니까? 사장은 내 따라하고, 팀장은 지 따라하고, 위에 있는 과장은 또 지 따라하고, 위에 있는 계장은 또 지 따라하고, 위에 선배 지 따라하고, 밑에 제일 쪼병은 대체 내가 가랑이 찢어지겠어. 누굴 따라야 될지 전부 다 자기 따라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먹이 가까운 쪽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주머니 큰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여러분들 전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진리, 이것은 주권, 하나님이 오는 유일의 그런 이론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우리가 전부 보면은 이 중심 저 중심 얼마나 중심이 많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조석변이라, 조석변이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세운 어떤 이치도, 그리고 어떤 그런 법칙도 갈짓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교육 행정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갈짓자입니까? 교육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매만 마침 가장 기본적인 국방도 어떻습니까? 갈짓자예요. 막아라, 막지 마라, 가져라, 풀어라 하니까 이건 대체 뭐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이건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근데 복지부동이 에이 모르겠다, 뭐 전쟁만 없으면 끝뿐이고 뭐 봉급만 받은 그뿐이지 뭐. 이것이 여러분들 비단 우리나라만이 일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이 없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없고 모든 것이 인간 중심,
다 피조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18절의 말씀같이 어떤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 알기를 제일 세상에서 우습게 합니다. 적어도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잖아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으르렁거리고 한번 물리나면 아이고 이게 뭔데 하면서 조심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구제비다. 마구제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야훼의 이름을 못 불러가지고 몸을 바꿔서 아도나이로 그렇게 부르도 그것도 잘 부르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이러고 실직 넘어가고, 왜 혹시 잘못 사용할까 싶어서 이렇게 벌벌벌 떨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정되이 이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런 난센스라 라고 생각할 정도 이 세상이 이런 요주경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런 요주경 세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유혹하고 협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들에 걸려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죄를 딱 지으면 죄의 권세는 법입니다. 법. 어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중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심판법입니다. 죄값은 뭐라고요? 하나님 법에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고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죄송스럽지만 뭐 안 되면 솔직히 말이요, 너 죄 지었지 이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 상하고 또 정말 그 형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그래도 힘든데 또 그냥 정죄하면 더 힘들까 싶어서 잘 우리가 그런 근면을 안 하죠. 안 해도 저 알고 나 알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똑똑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능력이 있어도 안 돼. 잘나도 안 돼. 뭐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야 누가 하던데, 누구는 다 자기 중심을 하되, 자기 욕심을 하되, 자기 뜻대로 하되, 자기 감정으로 하되, 자기 기분을 하되, 나도 뭐 오장육부가 없나?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뿐이지 하고,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는 두려우니까 그게 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기에서 우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법에 저촉받아서 우리가 망하고 죽는 그런 결과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주셨으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가 딱 되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서 꼬투기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 지은 그 놈을 또다시 죄 짓도록 할 때 우리가 대속을 딱 붙들면 어떻습니까? 대속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한단 말이야. 야, 너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죄 짓나? 너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됐는데 왜 죄 짓나? 하고 대속의 능력이 나를 딱 붙들어 주니까 모든 천하의 어떤 인간도 죄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그 신출귀몰한 그런 깨와 세상에 깔려있는 죄덫에 여기도 걸리고 죄도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를 하는 그런 판국에 대속은, 이건 어떤 능력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듯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대속의 능력을 딱 내가 붙더니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복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또 대속의 은혜로 어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의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자기 양심을 써서 현재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영감. 진리와 영감대로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믿음으로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고 할 때 과거에 죄 지어서 우리에게
역사했던 법이 심판법이었지만 대속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진리와 영감은 바로 무슨 법? 생명의 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 아래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도 하셔서 우리를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을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왜? 세상은 말이죠, 제 아래에 있는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 마귀는 진리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감을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의 피하면 그냥 기절하고 기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를 그냥 없이 하려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붙들고 대수를 믿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구 진리에게 공격 못하고 영감에게 공격 못하고 피에게 공격 못하니까 누구에게 공격했습니까? 붙들은 우리에게 야 나라 떠나라 제발 네가 여기서 이제 떠나라 하고 마구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제한적이지만 자기 것이니까 우리에게 막 유혹도 주고 협박도 하고 하는데 많은 안팎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머리가 띵하게 만들고 몸도 힘들게 만들고 모든 세상 것이 어렵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필시 마귀가 있는 이상은 그 자체 피와 성령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증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진리대로가 아니고 영감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적어도 안팎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 우리가 거기서 죄를 안 지으면요 사망법, 심판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 지은 자를 붙들고 이 심판법에 호소해가지고 죄 지었죠, 때리소 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멸망이 오고 또 죽음이 오는데 이 죄를 안 짓는다.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줘도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진리와 영감대로 그대로 사니까 생명법이 이제는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마귀가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린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룰 구원을 이루면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이런 두렵게 하는 역사는 곤발 같고 또 표본 같고 사자 같고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아닌데 실상인 척 모든 것이 움켜쥐고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해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가 절대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해. 내가 어디에 생명법 아래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해 나가는데 단 하나, 내가 받아들이면 마귀는 역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니 자기의 몸이니 자기의 생명 전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말씀하신 같이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고 잘되면 잘되고 모든 축구는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그럼 주님은요 우리가 생명법 아래에 있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 당신 법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전적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맡기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더라도 염려, 근심, 두려움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서 죄짓지 말고 죄짓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유혹의 그런 덕이 많고 협박의 덕이 많아서 야야 다른 사람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아무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악하게 살지? 선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요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는데 우리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월 보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보니까 의의가 없어. 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보면 잔머리 어떻게 굴는지 앉아가지고 성경에.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죄의 홍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휩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 하지만 죄를 여러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굳게 붙들면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모든 죄주를 다다다다닥 다 끊어줍니다. 죄 어떤 그런 침공도 다 막아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믿어서 주님이 피 흘려 내 재산 받았노라, 나는 의인이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노라 하는 것을 굳게 딱 믿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제는 의인 되었으니 진리와 영감대로 내가 살기를 힘만 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성령을 통해서 물밀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이를 구원을 이루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룰 심신의 기름 구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내가 믿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생명법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생명법은 심판법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지하면 그 말씀이 심판법이 돼서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우리에게 멸망을 선고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생명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법,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를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니 그 심신의 기능은 어떤 기능? 영생의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생명법으로 인해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러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 가지고 둘 가지고 현실마다 내가 행하잖아요. 행할 때마다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또 살았습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또 살았습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살았으면 또 살았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죄짓지 않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 그때 산 것은 전부 다 살았고 해서 나에게 심신의 수많은 기능들이 이제 산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영이 같이요 완전 구원으로 육의 형체도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갔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능밖에 안 남았어요. 기능을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살리고 한 그런 기능들이 영육에 뭐가 될까요? 이것이 체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기능이 돼. 사람의 실력은 얼마나 뻘뻘거리고 잘 머리를 돌리는가, 얼마나 잘 말하는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나, 많은 결과를 낳나, 그게 사람의 실력 아닙니까? 그것이 다 무슨 실력입니까? 기능의 실력. 땅에도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린 이 기능, 우리의 심신에 살린 영생의 기능이 하늘나라 우리의 영역의 실력이 되고 그런 실력만큼 우리가 대우를 받으니 종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런 것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 정도는 그것을 많이 살리고 못 살리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온 사람은 살린 것이 별반 없어요. 주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이제 한 해를 접으면서 52주에서 내가 주의를 지킨 횟수가 얼마고 주의를 어긴 횟수가 얼마고, 어떤 사람은 52 퍼펙트, 어떤 사람은 52 빵점, 분명히 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만,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사람은 그 차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살고 죽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살린 것이 그 나라의 신뢰인데 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 신뢰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걸 두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은 유성이에요. 항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성의 광도의 차가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의 우리의 부활체에, 부활의 그때체란 것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을 두고 말씀해요. 그 기능의 영광의 차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니 하늘나라 준비 생활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우리는 신앙생활이 세상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 준비 생활,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는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바로 현재 이 시간 이 현실에서. 그런데 그 기회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와, 현실마다 자꾸 바뀌니까 바뀌는 그때마다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다음에 하자야, 조금 있다 하자야, 지나고 나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제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현재라는 현실은 항상 그냥 이 뻥 떠가지고 말이고 이건 완전 주인이 없어요. 항상 현실은 뻥이고 과거에 대해서는 껄껄거리고 미래는 그래 이거고 이것만이 이런 우리가 있으면 돼요. 바로 이 현실은 그러기 때문에 한 분밖에, 내가 지금 살릴 수 있는 이 기능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의 기능이 되는, 유일의 기회가 되는 그때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살면 그것은 영생이지만 그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쓰여진 모든 기능은 영멸, 영원한 사망입니다. 심판법에 의해서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첫 번째 사망 선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선고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죽는 것은 아담의 덕분. 아담 때문에 사람이 다 여러분들 죽게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는 방법으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주셔서 야 이제 영도 살았다, 너 육의 형체도 살아서 부활해서 신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산다, 너의 심신의 기능만 살면 된다, 현재 살리자 할 때 너 하면서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지은 그것은 영멸, 다시는 살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돼. 그럼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살리지 두 번 살리는 그런 기능이,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임에 쓴 카드입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것은 살릴 것이 없어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멸, 영원히 멸망받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현실에서 죄짓지 않고 진리와 영감으로 삶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은 영멸의 기능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기능을 잘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나비 효과가 쳐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입니다. 물질. 뭐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이 세상 물질로 살아요. 먹어야 삽니다. 쉬어야 삽니다. 자야 삽니다. 여러분들께 좀 우리가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입니다.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살리고 하면 야야야야야, 네가 이것 좀 있어야 되겠네, 좀 이것도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가져서 더 살리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뭡니까? 물질의 넉넉한 축복, 자본입니다. 자본. 이 자본을 우리가 여러분들 힘도 안 쓰는데, 그걸 내가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걸 주권하고 계시고 그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야 건강도 있어야 되겠다, 야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야 업도 네가 잘 돼야 되겠다, 야 돈도 좀 있어야 되겠다, 권세도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적재적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 잘 주시니까, 넉넉히 주시니까 세상 뭐라고 해서도 보이는 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100배 여러 배로 이렇게 받으니 이 세상 것도 야 저 사람 희한하다, 그저 죄 안 짓고 진리와 영감대로 산다고 했었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나보다 더 부자네, 나보다 더 잘되네, 이런 육의 성공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 같은 그런 온전한 형상의 사람은, 주님의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영의 그런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영육의 성리요, 영육의 성공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삽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은 뭡니까? 심신의 기름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현시에서 이룹니다. 어떻게?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이 세상에 아무리 죄 밭이라 하더라도, 죄 그냥 여러분들 덫이 이렇게 깔려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딱 들어서 죄에서 자유하고, 우린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 속의 삶으로 우리의 이 기름 구원을 이루도록 합시다. 남은 때 이 기름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성공적인 살이를 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